들어있는 치마들을 왕창 사주셔가지고 땀부터 사가지고 왔는데, 내 생각에 이런 왕창 이런 치마들을 막 길게 늘었더니 치마들을 누가 입을란가 하고 가지고 왔는데, 자매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싹 나눠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매들이 입고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생각이 중요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충성하시는, 어머님은 노량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죠? 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셨나? 신귀순이요. 네. 노량진 신자매라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믿음이 자손에게 내려가고 자손들이 또 자손이 내려가고, 참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명문가 집안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 월요일 날 지금 서북지대과에 잠깐 들려서 진단 좀 받으시고 칭찬 좀 받으실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일정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진이 와서 그냥 참여하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큰 기쁨이 돼요. 그리고 이 신방전도에 이제 국제적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지난번에 오셨다 하시니까. 네,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생각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끝납니다.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창세기는 에덴에서 시작해서 무덤에서 입관으로 끝나잖아요.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고해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여호와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내가 여호와와 함께 다니고 있다.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말은 맞지만 조금 거리감이 일반화된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면 좀 더 낫죠. 근데 여호와와 내가 같이 있다, 같이 다닌다고 하면 다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21장 22장에 가면은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여호와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 찾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호와가 찾아가신 거고, 태초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성경은 여기는 태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똑같죠. 그 요한사도는 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계시고 창세기 전에 계셨다는 것을, 그것이 가슴을 굉장히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그런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앙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가 깊이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소년으로 왔지만, 그 다니엘의 믿음이 그 바벨론 왕을 네가 먹는 더러운 음식을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 더럽다고 하잖아요. 가증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백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 11장 12장 쭉 가보면 4대 제국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계시하잖아요. 그 드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말 장면에 가서 우리는 다니엘은 영혼을 갖다고 해요. 영혼을. 그 아무리 얘기하나 주는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을 깊이 알고 요한복음에 들어가면서 저는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큼 더 깊이 알 것인가, 알아야 할 것인가, 알 수 있을까? 이 요한복음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참 요한 사도가 가슴이 미어지도록 터지도록 그 여호와를 알고 난 뒤에 그 자기 조상 아브라함부터 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대화를 했던 아브라함은 땅이 있고 여호와는 하늘에서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여호와를 내가 봤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것을 알고 그냥 가슴에 막 폭발할 것 같은 충동과 깨달음과 기쁨으로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를 썼어요. 그래 요한일서에는 태초가 나오잖아요. 그는 입만 열면 태초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성경 중에도 또 태초 나오죠. 2장이 나오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나오잖아요. 요한은 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 마음에 폭발할 것 같은 기쁨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역시 다니엘의 그 계시를 더 세밀하게 풀고 그 다음에 영혼의 세계를 계시받고 그걸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생각나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힘씁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힘을 쓰죠. 어려운 무거운 큰 물건을 들 때 힘을 쓰죠. 우리 여호와를 알기에 힘을 써야 돼요. 정말 내가 믿는 여호와가 누구냐? 그분의 한계는 어디며 그분의 가드라인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면은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접근해야 할 거예요.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니까 가능한 거예요. 11장에 나사로의 부활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그 땅도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되는 것을 불어 이지람이라다 베드로후서에 말씀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물이 나옵니다. 1장에서 침례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물로 새를.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3장에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고 하죠. 4장에서 우물가 여인이 나오죠.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6장에서 생수가 나오죠.
7장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8장부터 물이 그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들다 보면 이 하나님은 이 물에 관한 물로서 세상을 만들었고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래서 태초로 시작한 요한복음은 재밌어요. 창세기하고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그래서 오버랩되고 있어요. 1장이 창세기 1장과 닮았고 2장이 창세기 2장과 닮았고 그런 게 나와요. 참 요한복음은 우리가 한 절 가지고 아마 하루 한 번 신방 전도 시간에 한 절 가지고 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핵심을 많이 짚어놓은 그런 거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자세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여호와를 알고 싶은가? 3년간 그렇게 배웠어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주님에 대해서 수박 거달기시거나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누가복음 어저께 24장에서 봤잖아요. 네.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른 생각할 때 응? 그래 나사로는 살리는데 나는 못 살할 줄 알았느냐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아 나사로도 살리는데 정작 나는 못 살아? 나는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요?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걸 참으신 주님이시. 그리고 자상하게 봐라 한번 만져봐라 뿅 한번 만져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그런 말 티도 안 내고 간접적으로라도 비슷한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영은 뼈와 살이 없을 때 여기 있지 않냐 만져봐라.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내가 3년간 지내면서 살린 사람만도 몇이냐. 근데 정작 나는 못 살아난다고 생각했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뿐이 생각 못하냐. 아마 저 같으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도망가는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서 자기의 부활하심을 입증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깊으신 분이에요. 이런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견디냐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고 지금도 역시 아까 우리 의원님이 고백하신 대로 육에서 못 벗어나서 아니 힘들고 3년간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그 결과는 난 못 믿겠다 했습니다. 그죠? 도망가 나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3년간 주님이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훈련도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하고 중자가 발탁발탁 있는 걸 보게 하고 문둥병자가 낫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하고 그 많은 것을 보여준 결과는 뭡니까? 나 못 믿겠다 해요. 허탄한 듯이 배요. 허탄한 듯이 배요. 그죠? 부활했단 말이에요. 허탄한 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요즘 찬송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이 나온대요.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트레이닝을 했는데 결과는 나는 못 믿겠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과 트레이닝이 우선이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나를 대변하여 성령이 말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가고 성령이 능력이 내 손에서 나가고 성령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그래야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다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보다
교육이 우선하는 이 시대에 지금 세대의 쇠퇴가 슬픈 거예요. 어떤 일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자격증 없으면 사역을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모임 주차기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고 흙 털털 털고 손만 씻고 작업복 입은 채로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시골에 여름에는 또 얼마나 해가 늦게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일하다가 내가 옛날에 저기 강진에 가보니까 강진이 아니라 어디죠? 해남 강절교회를 갔는데 저녁에 이제 수요일날 집회를 하러 갔는데 부랴부랴 쫓아서 8시에 도착했어요. 겨우. 근데 아무도 없어. 8시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어. 해가 막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8시 한 40분 되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몰려들어. 그래가지고 9시 반에 저녁밥도 못 먹고 자기들도 못 먹었을 거야 아마. 저녁밥 먹고 9시 반인가 10시 앉아서 집회를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11시 넘었는데 이제 또 학생이 해야 되는 거야, 학생이. 그러고 12시 넘어까지 학생이 하고, 그리고 이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 시골 사역이 그거예요. 네? 이제 그런 사람의 사역은 끝났어요. 이제는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탄식을 해요. 이제는 박사를 받아야 되고, 학사를 받아야 되고,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러는 사역을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친히 3년간 가르친 결과가 뭐예요? 배운 결과가 뭐예요? 못 믿겠다잖아요. 우리 육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말을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귀의 입으로 발람을 제어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나귀잖아요. 나귀가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 근데 말하잖아요. 성령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이런 사역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사모해야 돼요. 대단한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못해도 조리 있게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볼 때 별로 잘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가능하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이완기 형님이 존경해요. 그는 평생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 시골에서 소가지 얻어가지고 예배당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조그만 예배당 하나 지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환기교회라고 해서 환기교회. 이환기교회다 이거지. 제가 언제 신학교 나와서 목사요? 이걸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응? 제가 어디서 배워서 목사예요? 동네 사람들이. 근데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나를 봐라. 내 하나님 섬기니까 우리 집에 농사 망치는 거 봤냐? 예? 큰 소리 친 거예요. 그 주변에 형제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형제들마다 다 시골에서 물질적으로 부유를 이루는겨. 농사 지면은 쌀 10가마이 나올 때에서 15가마이 나오고, 말하자면 고구마 10가마이나 15가마이 나오고 다 잘 되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자식이 뭐 돈 갖고 날라버리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온 게. 봐라. 동네 사람들은 큰 소리 쳤잖아요. 나를 봐라. 우리 형제들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냐.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그 말에 대해서 비난을 못해. 그 옆에 큰 교회 장로가 구원받고 돌아왔잖아요. 시골에서 충격적인 일이었죠.
시골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 형제님들이 그런 큰 사역을 이루고 오늘날 영광교회를 이루고 영광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유적을 남기고 가셨는데 우리 여기 형제님이 예? 환기교회 증인이잖아요. 그러죠? 형제님? 저요? 네. 네. 환기교회 증인이에요. 그거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아니요. 저는 영광에서 본받았고요. 환경영역 옆에 대만. 네, 대만에 근데 그 지금 영광교회로 돼 있잖아요. 통합이 됐지. 네, 나중에 통합. 네, 통합됐어요. 야, 그 시골로 이게 통합됐어요. 그래서 참 나는 정말로 시골 사회에 나 같은다는 거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삶이 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누구에게도 나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안 보이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사역을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자격증이 있어야 네? 교회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요한복음을 공부를 들어가면서 정말 다시 그들의 신앙을 재검토하고 여호와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그 미가서에도 우리 저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육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수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국 모임 오래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그가 구원받고 자기 할머니가 무당입니다. 무당 집안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그를 핍박하고 발가벗기하고 팬티만 입혀가지고 깨 싹 비워내고 나면 막 삐쭈삐쭈 나오잖아요. 거기서 포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막 난자하고 피투성이가지고 찢어지고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그가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그는 지금 주님 안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석을 해요. 그 당시 상황을 내가 다 알고 그 자신을 내가 인터뷰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는 나 같은 별볼일 없는 것이 어떻게 이 선진들의 고난, 이 믿음의 고난의 발자취에 한 발을 디딜 수 있었느냐. 정말 나는 아닙니다는 이런 것을 영광스럽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가 이 핍박의 반열에 섰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고난이 더 점프하는 디딤돌이 되는 영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후자는 뭡니까? 그것이 교만의 근원이 돼서 그와 같이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지금 세상에 모임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 나가서 모임 바깥에 아웃사이드에서 주님 섬기는 형제들에게 송사하고 그 세상을 갔어. 지금은요 그것도 그냥 멀리 갔을 거예요. 나는 그 이런 일들을 분석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많은 이들이 신방전도를 칭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가니까 고맙다고. 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맙다고 하는 표시로 좀 우리 신방전교회 물질적 지원도 하고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해야 주님 앞에서 덜 부끄러우니까. 이보다 더 큰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더라도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릇이 이것뿐이고 이렇게뿐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근데 아까 그 친구가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 이후에 세상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나는 그 친구에게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걸 봤어요.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게요. 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언행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괴로운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스피커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이에요. 이거. 그래서 얘의 의지가 없고 얘의 능력이 없고 얘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말을 넣어주니까 지금 무엇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스피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깊이 보면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대속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물자는 게 물질이라는 물자예요. 창조주가 물질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건이 됐다고요. 물질이 됐다고. 창조주가. 이게 주님의 겸손이에요. 창조주가 물질이 되셨다고.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대속물. 그게 물질이라고 할 때 물자란 말이에요. 물질을 지으신 창조주가 물질이 되셨고 물질을 지으신 창조주가 물질로 고난을 당했고 사람을 지은 창조주가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 인자는 사랑입니다. 어질 인자, 자비로울 자자.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고 우리는 처음에 이 신방전도를 시작할 때 내가 수없이 강조합니다만 이 신방전도를 시작할 때 우리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교회도 없는 곳에 읍단위, 시단위에 몇만 명씩 단체로 지옥을 가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지라도 뿌려서 그들이 전도지도 못 받아봤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전도지라도 뿌려서 이제 지금은 선책자가 됐습니다만 처음에 전도지 뿌렸어요. 전도지를 뿌려서 그래도 그들에게 피값은 줘야 하지 않느냐. 나는 전도지한테 못 받아봤다는 말은 못하게 해야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이상과 이하도 지금 기준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주님이 프리미엄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구원받은 사람도 일어나고. 처음에 우리 뭐 상담했나요? 저들이 뿌리고 왔지. 1회, 2회, 3회, 3회 때까지 그랬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연약을 아시고 전도지를 뿌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그 열매가 하나씩 나타나야 힘이 되죠, 우리가. 예?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씩 늘어나게 하시고 더하게 하신 거죠. 참 감사한 일이죠.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다시 말해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 김명남 이제님 장모가 느닷없이 그 고개 막 돌리고
필요 없다고 막 악을 쓰고 안 듣는다고 안 들린다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텔레비전은 나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안 나오더라. 깜짝 놀래가지고 들었어. 네. 예? 아니 그 방송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에도 목사 나오고 하는데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소리는 안 나오더라. 내가 막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거 믿으면 좋은 거 합니다. 안 들어. 난 안 믿어. 그러고 막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이게 복이 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일단 그 양반이 입으로 자기가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족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를 그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찢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 찢어버리고 소책자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네 손으로 쓰레기통에 넣으려면 넣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죠? 이거 줘봤자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런 일만 할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통 버리려고 그래요. 그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거든요. 어제는요 어떤 아주머니가 쓰레기하고 또 전도식자를 하나 들고 가더라고. 앞전에는 제가 아무 말 없이 버린 걸 내가 주워왔는데 이번에는 가길래 아줌마 내가 불렀어. 그거 안 읽을라요? 안 읽을라 주시오. 받아가지고 읽어보시고 천국 가시면 좋으실 건데 예수님 이거 천국 가시면 좋을 건데 아니요 보고 가더라고. 주세요. 가는 거 뺏어가지고 내가 다시 고자죠. 그게 쓰레기 버렸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에요. 옛날에요. 광주에 어떤 분이 나하고 상당히 오래 교제하고 복음시간 요즘에 교제하려고 끊어졌는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를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쓰레기장에 가니까 누가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장에 버렸더라. 그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니까. 쓰레기장에 버렸더랴.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좋은 책이구만 왜 버렸대. 그걸 적어가지고 와서 읽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나하고 상당히 교제하고 정말 오래된 기억이라 그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복음을 이렇게 시인했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요. 끝이 아니요. 아까 말했잖아요. 쓰레기 버린 놈. 어저께 말했죠? 버린 거. 전두지가 반은 물속에 들어갔다. 이 뭡니까 산꼭대기 물길로 간 약수터이니까 거기 물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절반은 약수터 속에 들어갔고 땅 속에 절반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살살 흙을 벗겨내가지고 주워가지고 읽어가지고 찾아와서 교회에 더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도지를 뿌리는 자체가 이 성공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거 실적 다 이거 비디오 다 찍어. 우리 저 형제님이 비디오 찍는 거 보면서 몰라요? 형제님은 때때로 빼먹고 찍지만 하나님은 다 찍어놔요. 천사들이 놀게? 천사들이 일하려고 부리는 영인데 노냐고요. 이거 다 촬영해놓고 하나님이 일일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인데 우리는 무조건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보험 하는 사람들이 보험 해가지고 카드 못 받아오면 그거 아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영혼 전도해 갖고 그걸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받고 못 받고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상급 받고 칭찬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한 대로 받는다, 풍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가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은 미가서 6장 8절 읽었는데 7절에 보면 7절 6절부터 읽으면 좀 감동적인 얘기가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되는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가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고 그 까가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에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공의에 해당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인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 중요하고 굉장히 활동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신방전도 팀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함께 여기 있는 대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흩어버렸어요. 우리도 흩을 수 있어요.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낮은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어디든지 간에 누가 뭐 전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그냥 가는 거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여기 있는 우리 시대가 다 세월이 흘러서 멤버 교체가 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이 신방전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이 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아까 그 형제에 대해서 다시 상기해 본다면 그가 나 같은 것이 무언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고난의 반열에 한 발이라도 짚을 수 있었는가 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행했더라면 지금 주님 안에서 큰 그릇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감당한 게는 너무 큰 간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상에 오르기가 힘든 게 아니냐 할 때 정상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 신방전도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신방전도가 그렇게 보면은 그 지금 50차 이렇게 하는데 30차, 40차, 30차 정도 갈 때는 어디서 할까 하고 이렇게 찾는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곳들이 지원하는 자원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이런 행복으로 요즘에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우리 선생님이 즐겁게 지원하는 또 다음 달 5월 달에 있는 우리 여천 신방전도도 여천이 제가 우리 신방전도 한번 해야지 않느냐 그런 말 비슷한 얘기도 안 했어요. 우리 젊은 형제들이 우리 신방전도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했으면 쓰겠느냐 빠르면 좋죠. 그래서 5월 달로 잡은 거고 7월 달도 진도에서 지금 요청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진도 의료사입니다. 7월 달도 9월 달은 지금 그 서천에서 7월 달에 하려다 7월 달은 7, 8월 해가지고 8월 3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7월 달은 안 하고요. 8월 3일부터 7월까지 합니다. 7일까지. 그런 것들이, 예? 9월이죠. 예, 7월 달에 할 것을 8월 초에 하고, 제가 7월 달에 일정이 많고, 7월 달에 학생 교육부나 이런 게 다 있고 해서, 마침 우리가 또 8월 달에도 했으면 좋겠다. 방학이니까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옵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에 얘들 우리 신경 잘 써야 돼요. 미래에 이제 신방전도 주 멤버 될 사람들이에요. 해본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경험자들이 오고 그리워하고. 예. 지금 그래서 우리 후기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감사해야 돼요. 예. 저희 손주들도 지금 어떻게 오려고 지금 이리저리 준비하고 있어요. 8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방학 때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생리적인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예. 시간이
아직 시간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승리적인 신선 빨리 일어난다. 네. 스탠드 밟아. 갔다 와요. 예,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10시 딱 되면.